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계속 이제 그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그 레위기를 구약 성경 레위기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정결 의식이 나오잖아요. 정결 의식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을 먹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음식이라는 것은 이미 그 바울이 여러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그렇고 또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그렇고 오늘 이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하여서 이제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어요.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리다 하면은 파리가 그렇죠. 우리 위생에 분명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리가 하는 어떤 공헌이 있거든요. 그 파리는 알을 낳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구더기라고 하는데 그 구더기는 박테리아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충이 돼서 파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더러운 것에 아주 그 불결한 것에 구더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구더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박테리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류 어떤 그 보건 위생에 나름대로 공헌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어떤 보건과 위생 관념이 이제 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에서는 이게 파리가 많이 이제 박멸이 되고 별로 많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제 후진국에 가면은 이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분명히 그 파리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그 매개가 되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파리가 알을 까서 이렇게 그 구더기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불결한 그런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 파리가 그 위생, 보건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그 힘이 아주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잘 그 소독 처리해서 멸균 처리한 그 구더기를 가지고 또 그 어떤 항생제나 이런 것에 그 저항이 있는 어떤 염증, 아주 독한 염증이 오는 사람들은 그 멸균한 구더기를 통해서 그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그 거기서 이제 분해해 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단편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제 어떤 먹이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이건 불필요하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지만 그 우리가 멀리하는 것하고 그 만드신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음식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서 누가 봐도 이게 비위생적이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또 그 구분이 아주 애매한 것이 있어요. 경계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돼지고기 같은 것은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중동 사람들은 또 잘 먹지 않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아랍 세계에 있는 그 마호메트교는 유대교에서 그 나온 그 이단 종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율법에서 어떤 것을 근거를 끌어들여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꾸란 그들의 경전이죠. 그것을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생활상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그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다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음식에 관해서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정하다라고 명하신 것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왜 먹는 것은 왜 그런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어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쉽게 상하거나 또 우리 전염병을 옮기기에 아주 쉬운 그런 것은 그 당시 그 말씀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당시에 위생과 보건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그 관점과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나가서 이제 우상 앞에 놨던 그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좀 큰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꽤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꽤 길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꽤 좀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 또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이것을 먹을 때 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문자적인 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해석에 그 다음에 더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더 때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때로는 좀 진보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좀 흔들거릴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성도들끼리, 그 교회 같은 그 신자들끼리 이것을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제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좀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또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내가 어찌하여 너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제 이게 성경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온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형제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자궁이라는 그런 그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어원이 됐어요. 거기서 쭉 파생이 돼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을 나눈,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는 그런 개념에서 여기서 이제 내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혈통을 나눈,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들보다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혈통을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일반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들 못지않은 그런 유대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문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어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Why do you condemn another believers? 왜 다른 그 신자들을, 그러니까 another believer, 그러니까 다른 그 신자들, 그 하나님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같은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끼리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 판단한다는 그 단어가 언도하다. 이게 막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언도하듯이 그렇게 하고 벌하고 또 복수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어떤 복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간주하고 고소하고, 이것도 충분히 고소할 만한 그런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벌하고 이 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벌하고 또 복수하듯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판결하고 심의하고 고소하는 이런 일이 가당치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찮게 여기고 누가 무시하고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니까 벌써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문화권이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권이 다른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들, 그 비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 사이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서 이 콘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뭐 폐기 처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콘뎀이라는 그 단어 여기 영문의 성경에는 콘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폐기 수준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음식에 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 그런 데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거의 뭐 같은 그 신앙인으로서 취급도 그렇게 상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겠으며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합의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정말 이것이 그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어떤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 외의 문제라면은 서로 다른 생각이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은 서로 용납하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왜?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별로 그렇게 구원과 큰 관계가 없는 이런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은 그것을 안 먹는 사람, 안 먹든지 못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안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면은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스란히 그 몫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그런 어떤 경찰관이든지 또 어떤 경찰 사법권이 있는 어떤 경찰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검사라든지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은 난 아니라고 하다가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딱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자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내가 지었던 이런 모든 죄라든지 내가 저지른 이런 모든 과오를 낱낱이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서면은 이 세상에서 난 묵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비권 행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일단은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다 그것을 직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언젠가는 각 개인이 우리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즉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꾸 상대방이 좀 뭘 잘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고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관심 갖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이태원에서 저기 사고 났잖아요. 거기서 어떤 흑인은 기분이 아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흑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통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을 그 밑에 깔리자 빼내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무 뽑듯이 그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을 끄집어서 살렸더라. 그리고 호련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쓰러지면 주변에 가던 어떤 사람들이 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살피고서 심폐소생술 하겠습니까? 반사적으로 심폐소생술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 길에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 지나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쓰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누구 차별이 없었어요.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가서 그 사람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차가 어떻게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그 차한테 깔렸어요. 근데 아직 모퉁이 붙여있는데 차 깔려가지고 어떤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차를 번쩍 들고 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을 빼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럼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 선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선택적 구원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구원받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는 한 가정에서 인생 살아가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목적만 두면 돼요. 살려야 되겠다.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도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지하철에 정차했는데 어떤 사람이 발이 빠져가지고 끼었어요. 열차를 출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기관사가 다 틀 정도로 해가지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이 완충작용에 관한 어떤 스프링이 있으니까 밀면은 이제 그 스프링 작용에서 어느 정도 밀잖아요. 그럼 거기 그 많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쭉 밀고 쭉 밀어가지고 이 기차가 처음에 조금씩 움직이다니 몇 번 하니까 이제 이만큼 그 발을 뺄 수 있을 만큼 기차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발 빼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밝힌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 사람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니까 빼줄 이유 없어.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남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으로 내가 스스로를 판단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요. 다른 건 사실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도 차이지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렇지. 내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인생 살게 되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당하잖아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살면요 그 속에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재물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큰 힘이 있다는 그 권력 앞에 그 재물 앞에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신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오셨고 나하고 좀 맞지 않아서 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시고 저 사람도 위한다면
우리는 판단과 정죄와 이렇게 무시와 멸시와 맛보다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생명부지의 사람도 살리려고 애쓰는데 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내걸고 때는 직면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그렇게 많이 정죄하고 살았지, 너 많이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지, 그럼 너는 어땠나 보자. 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는데 너 좀 한번 보자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쭉 펼쳐놓게 되면, 그땐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본 대로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사랑하고 사시자고요. 그저 한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불쌍히 이런 마음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님께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분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일 없게 하려면 이 땅에 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은 위생관념에서 아주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지금 냉장고도 없잖아요. 또 우기가 오면 또 습하고 음식 상할 수 있잖아요. 건기도 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때 것을 그대로 문자 적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 바울이 말하는 음식에 관한 그런 것은 율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의 그 정신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좀 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하고 또 더 편리하고 또 그래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삶을 더욱더 부욕해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음식물 가지고서 이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나중에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1차적으로 생명에만 우선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래요. 이 음식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또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을 할 때 그 말하는 의도가 선한 것이잖아요.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1차적으로 거치는 것을 놔서 그 사람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단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난받지 않게 하라.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 비방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한 것은 선한 것 그 자체로 열매가 맺혀야 되고 선한 그 자체로서 진행이 돼야지 선한 것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자칫 그 선한 것이 지나치게 어떤 그 생명과는 관계없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시작은 선한 것을 했는데 나중에는 포악한 것이 되는 거죠. 히틀러가 여러분들 독일을 다시 재건하겠다. 선한 목적이었죠. 근데 그 선한 목적이 방법이 뒤바뀌었잖아요. 나중엔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한테 당했고, 그죠? 그가 이 온 세계를 시끄럽게 했고,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선한 의도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선한 것은 선한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지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은혜롭게, 말도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을 내가 추구한다면 이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3대 원칙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주변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행한다 할 때 선한 것은 선한 과정, 선한 열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근거에서 모든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